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순간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 52편입니다. 시편 제 52편 시편 제 5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시편 제 52편 8절, 시편 제 52편 8절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죠. 시편 제 52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제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불의 권능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 결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52편 8절의 말씀의 제목은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성경이 이제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시편 52편의 이제 8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이잖아요. 그러나는 이제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52편 1절부터 보시게 되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아주 포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 혀가 막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런 포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나를 해치는 모든 말을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간사한 혀다는 거죠. 5절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런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뿌리를 뽑아내고 막 그런다는 거죠.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은 그런 포악한 자가 그런 간사하고 막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가운데 그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으로 하시는 걸 보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막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의인은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그런 악한 보응이 따르는구나. 또 그를 보고 그 포악한 자를 보고 그 포악한 자가 온갖 교만과 거만고 오만 자만 시건방을 떨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포악한 자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런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여기 보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특히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포악한 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는 자다. 그 신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바로 맘몬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디모데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인데, 이러한 자들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영원히 멸해버립니다.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아주 멸해버리죠. 유다서에 보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같다, 이란 말씀. 성령은 없는 자, 이런 악한 자들이죠.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8절, 오늘 본문에 맞을 그러나 나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혹시라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다든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때는 없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즉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산, 감람산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거하고자 참 진액을 빼내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이제 기름을 짜면 그게 바로 감람류입니다. 감람류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이 와가지고 다 진멸해 버리는데, 그럴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람류와 같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감람나무, 감람류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고센 땅만 완전히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께서는 함께 하시죠. 그런 말씀이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항상 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즉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찬송가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자, 시편제 17편 8절에 보시면
시편 제17편 8절. 구약성경 시편 제17편 8절의 말씀 보면은 시편 제17편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시편 제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91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제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멘.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방패로 같이 함같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또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은 패망을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는 자, 바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고 있는데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패망의 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은 바로 푸른 잎사귀 같이, 이 푸른 잎사귀가 이제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죠.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 같아서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명령대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번제를 드려라 하면 번제를 드리고,
100세 때 난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믿음으로 바치는 그런 아브람,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신앙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 중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것도 맹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하나님 자신을 대하여 맹세를 하실 정도로 약속을 하셨죠. 자,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은 자들은 곧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여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고난과 그 시련 그런 속에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깊은 울림과 깊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건 문제가 아니죠. 자, 로마서 제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뭐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 목락을 약속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라는 그런 엄중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철저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철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 같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뭘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 13편 5절의 말씀이죠. 시편 제 13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시편 13편 5절 봤죠.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혜와 은택을,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가 어질인자에다 사랑자자예요. 하나님의 그 어질고 풍부한 은혜로우신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만을 의지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를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리시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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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